제가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느라고 실습을 하고 있는데 한 3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애들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애들이랑 하루 8시간 이렇게 있으면서 애들한테 저런 면이 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4학년짜리 애들 둘이 퀴즈를 내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좀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맞춰보십시오. 사케오가 물건을 살 때 뭐라 그러게요? 사케오가 물건을 살 때 하는 말을 5자로 줄이면 이거 살게요. 이거 살게요. 뭐 이랬대요. 나중에 제가 웃었어요. 또 베드로가 침대로 간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 비슷했어요. 시몬스 침대 뭐 이런데요. 네.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거를 4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주가 상승. 근데 이게 애들이 이거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주가 상승. 뭐 이렇대요. 요즘 어쨌든 주가가 아주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차,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재방문해가지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신방하는 그런 일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1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6월절 전에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면 빨리 가야 돼요.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밀레도라는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잠깐 만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설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결박이 돼요.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에 gat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를 왜 가두느냐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간 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상고한 게 아니라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25절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오늘 밤 당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무도 이제 겁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2025년 11월 오늘 2일이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무섭잖아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남은 시간 동안 뭐 할래요? 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어. 누구 만나실래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이야기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야지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설교가 우리 귀에 들려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이지 않냐,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이지 않냐. 그러니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본을 보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뭐 입에 오르내리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시로 기도하셨잖아요. 또 전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뭐 털털 뭐 마음대로 하질 않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계속해서 내가 범사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모범을 보이라, 뭐 이런 얘기를 지도자들에게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옆으로 움직이는 이 곤충이 뭐예요? 개라는 놈이 있잖아요. 꽃게. 이 개가 새끼들 불러놓고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지는 이렇게 걸어.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착하게 살아라, 욕하지 말아라, 뭐 예배 생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사실 우리가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 전에는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말인데,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리더들은 이 강한 지도력, 이런 돌격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이 강력한 좋은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런 거를 강한 리더십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고 내가 앞서서 솔선하고 내가 이끌어야지 그 뒤따르는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래서 좋은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 장로들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여러분들도 내가 보였던 것처럼 본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노라.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1절 곧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생을 이제 제법 살았잖아요.
뭐 17살, 18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인생을 한 50년 이상 살아왔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뭐예요? 겸손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가져도 가진 채 하고요, 있는 채 하고요, 아는 채 합니다. 이게 세상,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겸손이라는 것을 사실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요. 또 내면이 넉넉하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신데 또 제가 직접 선교지도 여러 곳 다녀왔는데 이준상 선교사라고 라오스 선교사님이 우리 김기호목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학교 사역을 하는 것처럼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학교 사역을 하는 이준상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보다 물론 못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 뭘 잡아가지고 이렇게 와요. 근데 잡아가지고 오는데 막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만한 쥐를 잡아가지고 예, 선교사님 드시라고 가지고 와요.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따만한 뱀을 지난주에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과드시라고 가지고 막 이래요. 이거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인도 선교사님 중에 하광호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다녀와 온 적이 있는데 이 가난한 그런 빈민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가난한 그런 지역 그 옆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제가 저쪽 여주 동지방에 거긴 여주 동지방은 참 좋은 전통이 있는데 남선교에서 우리가 쌀 농사 짓는 이런 것처럼 지방 남선교회에서 공동으로 고구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학교 짓는 뭐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임원들이랑 같이 평신도 지도자들이랑 같이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캘커타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자기들이 뭐 흔하게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닌데 닭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또 그 사람들이 먹는 요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쟁반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쟁반에다가 뭐 이렇게 사실 쟁반에다가는 음식 담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릇들이 담아오는데 거기다가 닭이랑 카레랑 넣어가지고 왔는데 설거지를 우리처럼 뽀드득나게 설거지를 안 하고 기름기가를 이렇게 아주 들닦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닭 요리랑 카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숟가락도 없어. 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난 안 먹는다고. 비상한다고. 안 먹는다 그러면 이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선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디 사진에 그런 게 있는데 유우준 장로님이 그거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카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걸 이렇게 찍었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제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선교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잡수시고 같이 어울리시고 뭐 이럽니다. 겸손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자랑으로 스펙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을 눈물로 섬겼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였던 사역지를 떠나면서 남겨진 지도자들에게 내가
눈물과 또한 겸손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나머지 여러분 지도자들이니 교회 리더들이니 장로들이니 여러분들도 성도들의 본을 보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시험을 참고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시련을 당하지만 참는다. 그 사람의 정신 연령이나 신앙 수준이 건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쨌든 지금 한 달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샘솟는 지역아동센터를 거기서 실습을 하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고려인 후세예요. 고려인이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나라 망한 다음에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저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그런 사람들을, 이 만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불리고요. 저쪽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고려인의 후손들이라고. 뭐 똑같은 사람이에요. 3, 4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랑 러시아랑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이 한 3년 됐는데 3년 이후에 3년 전에 이 고려인 후세들이 전쟁이 나니까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특별히 이 곤지암 이 지역에 물류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인 후손들이 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고, 맨 처음에 자기 몸만 들어와 있다가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뭐 이래요. 근데 아이들이 재미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뭐 정치적으로 전쟁 중인데 얘들은 여기서 싸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아버지 엄마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국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샘솟는 아동센터에서는 집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얘들을 위해서 한국말을 쓰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선생님 보일 때는 한국말 쓰는데 지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러시아 말, 우즈베키스탄 말을 막 이렇게 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얘들이 그 뭐 3학년짜리 아이들도 그러고 2학년짜리 아이들도 그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내는 것, 거짓말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 숙제를, 구구단을 잘 못 외워요. 구구단을 못 외우면 곱셈, 뺄셈이 안 되죠. 나눗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야단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잘 모르면 계속 우는 아이가 있어요. 계속 울어.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큰 아이들은, 말이 통하고 뭐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틀려가지고 야단 맞더라도 인사하고 어쨌든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 연령이 낮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바울은 목회하면서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참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잘 이겨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 목자가 있을 때에도 이런 도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들은 더 많아질 것을 사도 바울은 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2절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시련이 있을 거로 예정이 되는데 예상이 된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겁먹고 지레진 자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부탁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 중보기도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시련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영적 보호를 위한 기도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런 전신갑주가 모두 방어용이 막는 그런 거. 그런데 이 전신갑주 중에 오직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아요. 기업이 뭐예요? 구멍가게를 보고 기업이라고 한 거예요. 어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그런 회사를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두고 떠나면서 마음이 무척 무거운데 분명히 환란이, 시련이, 어려움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흔들 터인데 이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범사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남겨진 교회를 향하여서 또 남겨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 사도행전 2장 말씀, 20장 말씀을 가지고 한 20여 분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어느 부분이에요?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가 상승? 이건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시렵니까? 남는 동안에 밥 잘해 먹고 잘 살아 이런 말 남기실래요? 통장은 어디 있는데 비자금을 어디다 숨겨놨는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요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설교를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하는데,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이런 당당한 유언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길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은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박수하며 격려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 저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려면 무장이 돼야 돼요. 뭘로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 우리 은혜 받는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 날 성경 암송대회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뭐 사모님이나 하죠. 뭐 이거 아니에요. 예, 뭐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 2장, 1장, 2장 외우기로 했는데 2장 4절까지만 외우기로 했잖아. 줄여줬잖아. 그거 어렵다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면서 어휴 저 원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화날 때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 또 같은